중남미에는 1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중남미 15개 나라 중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영순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의 활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우리나라 포스코가 2018년에 3,100억으로 사들인 소금 호수 옴브레 무에토로가 있습니다. 이곳 염해인 옴브레 무에토로에는 약 35조 원 가치의 리튬 매장량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곳에서 나온 리튬으로 전지 리튬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중남미 15개 국가 중에 쿠바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쿠바는 자국의 화폐에 한국의 국기를 그려 넣어 기념화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 화폐에 우리나라 국기를 지금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백신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쿠바뿐 아닙니다. 칠레라는 나라도 우리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칠레의 보리차 대통령은 한국의 K-팝 팬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보리치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보리치 대통령 자신도 K-팝 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화도 국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간 분이 계시죠. 볼리비아 선교사죠. 정치연 목사님. 그분은 볼리비아의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30%를 얻었습니다. 전번에 보셨잖아요.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제공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우리 국군이 보유하는 무기보다 성능이 월등히 뒤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무기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다자간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다자간 외교 정책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러시아하고도 나쁜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있는 방산 무기를 모조리 사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만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정비창까지 세워서 부품 조달하고 또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돕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조종사 훈련센터까지 세워 훈련시킨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폴란드와 우리나라의 협의를 보고 유럽 전체가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전체 유럽을 향한 방산산업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르키예 공화국의 옛 이름은 터키입니다. 트르키예 대부분의 땅이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유럽연합 EU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트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일개 보병 여단을 우리나라에 파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낸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엄청납니다. 죽은 사람이 721명, 부상자가 2147명, 실종자가 175명, 포로로 붙잡힌 사람이 346명입니다.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형제나라라고 하면서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저도 터키를 갔더니, 트르키예를 갔더니 엄청 환영하고 형제라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건설사와 트르키예 건설사가 합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수교라고 합니다. 총 길이는 3,563m. 주탑과 주탑 사이는 2,023m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인도 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반정부군에 의해 대통령궁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2,192만 명, 면적은 65,610제곱미터입니다. 이와 같은 스리랑카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편입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놀라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스리랑카에 13조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엄청난 도로를 또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신세를 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매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 침략만 받았지 누구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근본이 선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와 협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입니다. 그가 쓴 책 이름은 새우에서 고래로입니다. 부제는 잊혀진 전쟁에서 K-팝까지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의 주장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열강 사이에서 숨죽이고 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고래 싸움에서 등이나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하는 오징어 게임 등 문화 콘텐츠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 고래가 되었다.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부리검령대 마크 피터슨 교수 주장입니다. 세상에 놔두는 이야기 중에 G2라는 게 있다. G2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를 G2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G2가 되기를 원하고, 미국 역시 한국과 G2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샘 리처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합니다.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으냐? 세계를 상대해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한국으로 가라. 지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하버드 대학 조셉 나이 교수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중국은 이제 죽었다. 죽은 중국이 다시 살아나도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토인비입니다. 그는 한국의 홍익 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엔은 세계 질서 유지군 창설 때 한국군에 아세아 질서 유지군이라는 직함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세아를 다스리는 권한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주겠다. 중국으로 모여든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허브는 일본이나 홍콩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겁니다. 중국 대도시 하면 아무리 작아도 인구가 2천만이에요. 중국 대도시를 대체할 도시는 한국의 서울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인에게 피해를 주는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거래하고 피해보지 않는 나라가 없고 피해보지 않는 개인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칭다오에 한동안 20만 개의 기업이 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간의 공업까지 해서 다 피해를 입고 야반 도주하든지 다 털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금년 제77차 유엔 총회는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여러 가지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국제금융은행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이사국 지위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기구의 세계은행은 아시아의 긴급의료기구 국가를 한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긴급의료기구 국가를 한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유엔의 유네스코는 연구개발 R&D 순위에서 한국을 5위로 지정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GDP를 대비시키면 한국이 신기술 투자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그 취임사를 썼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하겠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한다. 이 신기술 투자거든요. 지금은 이미 있는 것을 확보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살아남는 그런 4차, 5차, 6차 산업 시대가 이미 찾아왔기 때문에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세계 1등이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에서 4위까지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이미 부지를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공항에도 입출입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봤지요? 반드시 입출입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프리패스하는 곳이 많습니다. 푸른색 한국 여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제2국어로 삼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엔에서도 한국어가 공용어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 정부는 이미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2,000명의 학생들이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를 쓰면서 아리랑을 합창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Amazing Grace, 다른 하나는 아리랑입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여 투표를 했습니다. 어느 곡이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 어떤 곡인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Amazing Grace보다 아리랑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리랑 곡이 미국에서는 찬송가 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2,000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 종속되어 살았습니다. 수만 명의 딸들이 공여 신세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굶주리면서 수만석의 곡식을 중국에 상납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생각합니다. 속국은 속국인데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세월도 3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모든 노래가 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송가인이 한마는 미아리 고개를 불러서 미스 트롯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의 노래를 불러야 히트를 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작은 지방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방 도시 같은 대한민국이 또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쪽 사람들은 또 경상도하고 전라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당은요, 여당을 북한 정권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미워하냐, 김정은보다 훨씬 더 미워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출마할 때 투표를 했건 안 했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반대했다고 그냥 끝까지 반대하면 이게 나라가 잘 되겠어요. 저는 아주 원래 진보적인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을 북한 정권보다 미워해요. 그런데 여당은 또 야당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지 못해요. 사실 진보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달라요. 그리고 통일을 해야, 우린 민족은 통일을 해야 되니까 통일주의적인 개념에서 북한하고 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구분해야 돼요.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잘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전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와 같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의 대한민국은 G2나 G4가 된다는 거예요. G2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고요. G4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인구 대비 세계 1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인구 대비 세계 1위뿐이 아닙니다. 선교사 파송도 인구 대비 세계 1등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합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중에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새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 중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뿐입니다. 그 교수가 다시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새벽 기도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할 때는요, 새벽 기도 목숨 걸고 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죄송하지만 제가 부목사들한테 넘기고 한 달에 한 주일만 합니다. 잘한 건 아닌데 부목사님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반대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새벽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은 그 교수는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만 합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부흥회, 산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중히 여기기 때문입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우리를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신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그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들이라 그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 에서는 장자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민족으로 말하면 유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장자권자로 태어났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은 그 민족으로 말하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는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천지간에 예수님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장자권자면서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기질을 말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아말렉의 남은 세력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유능한 왕이 되기 위해서, 유능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아각 왕만 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소와 양도 몰고 왔습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항상 모자라는 것이 제사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살려왔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행동입니다. 사울 왕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왜 깜짝 놀라서 내가 원고하고 저기가 달라가지고 내 원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똑같지요? 앞에가 좀 더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더 붙였을까? 끝나고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사로 찬양대로 부르신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독교인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울 왕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서 사울 왕의 후계자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 자신도 전쟁터에서 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지나갑니다. 사울 왕이 급히 그리고 간신히 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사울 왕이 다시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는 속히 여기 있는 내 칼로 나를 죽여라.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보니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이 진멸하지 않았던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불순종하여 생긴 열매를 자신이 먹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일본의 신사 참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인민군의 총뿌리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시절에 딱 한 번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코로나 시절에 예배 드린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서 한 주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한 주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야곱처럼 천륜과 일륜을 초월하여 장자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일에도 모입니다. 새벽에도 모입니다. 구역으로, 여전도회로, 남성교회로, 청년회로 모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열방 중에 으뜸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는 형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굳이 고향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부자인데 미국서 살면 어떻고, 영국에 살면 어떻고, 한국에 살면, 부자니까요. 어디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고향으로 돌아옵니까? 야곱이 목숨 걸고 돌아오는 고향이 교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교회가 고향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교회가 고향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고향 교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오시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아들인데 왜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돌아와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와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떠났으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돌아와야지. 그래야 진짜로 돌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와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온 교우들은 교회를 떠난 교우들을 그 탕자의 아버지 심정으로 간절히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단만 70만 명 떠났으니까. 이야, 한국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찬송가 525장 한번 불러봅시다.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대한민국에는 장자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위에 1등 국가로 세우고 계십니다. 세계 열방
이에 1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역시 장자권자입니다. 야곱처럼 장자권을 천륜보다 그리고 일륜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등 국가 대한민국과 함께 1등 신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장자권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나만 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